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구주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통 인생들의 탄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권세, 능력, 완전 무결한 모든 것들이 0.0 나노도 다르지 아니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삼위일체를 부인한 사람들은 이단이 되었고 또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지금도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는 안식일교인이라든지 또 그 외 신천지나 여러 통일교 이런 교파에서도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신데 우리 인생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약속을 하셨는가? 사실은 창세전에 이미 다 약속을 해놓으신 건데 창세전의 상태는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언제부터 약속을 하셨던가?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예수님은 보통 인간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다. 원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늘나라에 계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구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전에 약속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고 언제부터 했는가?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그 지상 낙원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뱀, 사탄 마귀가 뱀을 충동해가지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뱀을 징벌하시는데 그 뱀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용이요 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 우두머리가 되고 귀신, 잡귀, 악령, 유령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하는데, 그 뱀을 지금 마귀 세력들을 향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후손, 이 여자가 뭐를 뜻한다고 그랬죠? 인생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 또 교회, 또 마리아 여자. 그래서 이미 지난 말씀에서 다 성경적인 근거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마귀 불신앙의 세력들과 싸우는데, 마귀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박살을 내서 죄와 죄의 형벌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불 받아 멸망을 받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하고, 또 최초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시복음, 최초복음. 그 다음에 또 누구와 약속을 하셨는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3절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복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겁니다. 삼위일체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나라에서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죄로 멸망받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초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면 실제로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면 육신적으로.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육신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생명을 얻어 천국 복락을 누리를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다윗을 통하여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님을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11쪽쯤에요. 시편 16편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9절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죽음으로 멸망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다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것, 그거를 약속하셨고, 그걸 믿고 지금 9절에서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또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인생이 죽어서 그대로 썩 없어지고 끝이 난다면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또 인생이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생전에 그 사람의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받아 형벌을 당한다면 거기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껑충 띄어서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구약 978쪽쯤입니다. 성경마다 쪽수는 조금씩 다른데요, 구약 978쪽쯤에 이사야서 9장,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돌을 닦아서 무슨 성현 군자가 된 그런 분이 아니다. 천인자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들이 죄로 멸망당할 것을 그걸 안타까워하시며 사랑으로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는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이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여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있는데 시간상 다 찾아볼 수가 없고 껑충 띄어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일 최초에 말씀하셨고, 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복을 받을 걸 말씀하셨고, 또 시편 16편에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9장을 통하여 평강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구주가 되실 걸 말씀하셨고, 이제
껑쭉 뛰어서 마태복음으로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오늘 새벽에 말씀했는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지금 1장 21절 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이렇게 창세 전부터 죄로 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약속을 하셨고, 아담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4,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생들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015년 전에 그때가 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과 그 자손을 통한 요셉의 집안에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남의 백성을 아니고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천하만민이 다 자기 백성이지만 특별히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가 자기 백성인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무슨 사실이요?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자기 백성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죄의 값으로 받을 징벌과 지옥 멸망에서 건져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되셨더라? 구주가 되셨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자, 구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주라는 것이 쉽게 구원해 주는 주님이다 그거예요. 구원해 주는 주님. 뭐 어떤 주님이에요? 구원해 주는 주님. 그러면 첫째로 어디서 구원하는가? 말씀하신 대로 죄와 죄값으로 멸망당할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고 그 죄를 감추려해도 내 양심상 걸림이 되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죽음과 더불어 죄의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객기를 부립니다. 객기를 부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네? 죽으면 뭘 안 돼? 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무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죽어버리세요. 뭘라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세상 살아갑니까? 직장 다녀야지, 애들 돌봐야지, 뭐 또 뭐 카드값 갚아야지, 뭐 누구는 명품 샀는데 나는 명품이 없고, 뭐 남편 뭐 잘못 만나서 그러네, 뭐 그러게 저러게 뭐 저 원망 불평할 것 없이 그냥 탁 죽어버려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는데 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무식하든 믿든 믿지 않든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지른 죄,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죄의 형벌을 깨끗이 담당해 주시고 깨끗이 사해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구주가 되시는가? 우리 현실 생활에서 위험한 사건 사고에서 건져주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저도 다 밝히질 않아서 그렇지 금년 한 해만 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으면 진작에 죽었어요. 차를 운전하다가 졸아가지고 죽을 고비도 있었고 뭐 살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무심히 그냥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현실에 위험한 사건, 사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곤란한 일들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구원의 주님이신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이미 전접주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중재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중재 역할을 하신다. 그러나 그런 중재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질병, 고통에서도 주님께서 중재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몸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영의 질병에서도 건져주시는 주님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현재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암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는데 치료가 잘 되게 해주셔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들이 여럿 있어요. 사람이 의술이나 의약품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치료받도록 하고 약품을 쓰게 해주고 그 효과가 좋게 해가지고 질병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어떤 의약품이나 의술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직접 신적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그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셔요. 우리가 영적 흑암을 만나가지고 영적 상태가 답답하고 캄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도 마귀 사탄의 미혹이나 귀신 악령의 괴롭힘이 있을 때도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런 구주 예수님이시더라 그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다가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때가 되니까 지금부터 2015년 전에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탄생을 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리고 33년간 이 땅에 사시다가 마침내는 우리의 구주로서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시려고 우리의 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재림한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까지 또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구주가 되시겠다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4,000년부터 약속을 하셨다가 그대로 이루셨고, 지금부터 2015년 전에 태어나셔서 또 33년 사시다가 구주로서 사역을 완성하셨고, 지금부터 2000여 년간 계속 내려오면서 믿는 자기 백성들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요? 약속하신 대로 구주로 오셨고 구주로서 사역을 완성했고 지금도 또 구주가 되시겠다고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주로서 역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알게 모르게 잘못이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죄 지어놓고도 앉은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우겨대지 말고 나의 죄와 죄값의 형벌에서 건져주실 분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미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약해져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흐름을 따라서 죄를 졌습니다. 이 죄와 죄의 형벌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구주로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도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무엇이 되시더라? 구주가 되어 주시더라 그거예요. 구주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 사고,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사건 사고, 예기치 않은 그 불행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먼저 올까? 어떻게 먼저 올까? 아니고 거기서도 건져주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또 믿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씨도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거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으니 이 일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슬슬 그 위험한 사건 사고가 해결되게 하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슬슬 건져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마음의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또 여러 고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고민하고 갈등해 보세요. 그러나 빌보서 4장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보서 4장 4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민, 갈등, 번민, 그런 데서도 불안과 초조, 우울한 마음, 그런 데서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그러면 자신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육신은 죽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구주가 되어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구주님을 다시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구주로 모시고 의지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구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육간에 구원해 주셔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테오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니까 그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네 선생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저 죄인들과 그렇게 같이 먹고 노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영육간의 죽음의 고통과 질병과 위험한 사건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의지해서 구주를 통하여 하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